이번 시간에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신경을 안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영어로는 Communion of Saints, Communion of Saints거든요. Saints. 근데 이 Saints라는 말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있는 성인들과 통공한다. 성인과 통공한다. 이렇게 이제 실제 가톨릭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교리를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교리를 얘기합니다. 이 교리는 뭐냐면 이미 죽어서 지금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람과 기도로 통공을 한다. 이거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도신경 고백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인과 통공한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 전에 성자의 문제, 이 성인들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성인을 얘기를 하죠. 성인. 거기 제가 알기 쉽게 써놨는데,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을 추앙을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이같이 순교자들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을 좀 추앙하는 걸로 시작을 했을 텐데, 이게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함께 이 제도가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심화돼가지고 성인들을 통해서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타락해서 뭐냐면 성인들이 태어난 곳이라든가 그들이 순교한 곳이라든가 그들이 활동하는 곳을 순례를 하면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여러 직업이 있어서 수입이 되지만 성인들의 그런 것을 갖다가 성지라고 하면서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막 참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성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장사가 되죠. 그렇죠? 로마 가톨릭이 이제 수입원이 짱짱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도 써놨지만 한때 보통 사람들도 다 세탁해가지고 성인으로 막 올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때 성인이 얼마까지 늘어났냐? 2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다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4세기에 이르러서 이게 찾아보니까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성인을 추대하는 어떤 근본적인 그 계통을 거기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처음부터 가톨릭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인을 숭배하는 성인 숭배 사상이 많다 보니까 이게 상업화되고 타락하고 미신화되니까 성인을 로마 바티칸에서 결정해주는 그 절차를 14세기에 정했는데, 어디에는 3단계라고도 그러고 어디에는 4단계라고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했다가, 두 번째는 가경자, 이게 한자어인데 존경할 만한 분, 이걸로 올려줬다가, 그 다음에 복된 분, 그러다가 성인. 그래서 지난번 8월 15일 날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광화문에 와가지고 희복식을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희복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톨릭 순교자들이 이미 가경자의 반열까지 올랐어요. 가경자가 존경할 만한 분이랬는데, 그 뜻은 그건데, 그러니까 복자 되기 이전 단계를 가경자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 용어를 써요. 이게 영어로는 매너, 제가 그래서 써왔는데, 저도 이거가 아무래도 모르실 것 같아서 어저께 물론을 자꾸 찾아봤는데, 그냥 존경하는 만한 분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제 써요. 근데 하여튼 가경자의 반열에 올랐다가 이번에 다 복자로 다 저기 된 거죠. 우리나라 그 가톨릭의 초기의 순교자들. 그래서 딱 이제 순교자들 위주로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시성식을 하게 되면 이제 성 김대원, 성 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성지순례라는 말도 사실 쓰면 안 되죠. 성지순례가 아니고 기독교 유적지 방문이죠. 거기 가라고 성지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안교회 여기가 성지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우리 그렇게 적어지 성지순례다. 사실은 지금 기독교 CTS나 CBS도 뭐 어느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하는데 성지순례라는 말을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관행어처럼 너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그리고 성 어거스틴이다 이런 말도 사실은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어거스틴도 그냥 죄인이면서 의인이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성자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가톨릭의 영향이 지금 세계 지명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LA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있죠. 그것도 샌프란시스코죠. 프란시스. 소련에 가면, 러시아에 가면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지만 그것도 상트는 성이고요. 페테르부르크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성 베드로를 상트페테르부르크. 당연히 러시아 쪽도 동방정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아요. 농구팀 가운데 샌 안토니오라고 있죠. 샌 안토니오라는 지명도 있고요. 또 산토 도밍고 또는 브라질의 상파울로, 또 성 바울, 상파울로죠. 그래서 지금 세계 지명에 이 성자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조니가 다 갖다 붙였겠고 가톨릭의 영향권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성인 숭배 사상을 우리는 없애버렸죠. 종교개혁자들이 부단히 꼽았던 게 바로 성인 숭배 사상이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성인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성인 숭배 사상 우리가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성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땅에서 성자라고 이를 만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성자를 향해서 부단히 걸어가서 우리의 성화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성화가 완료되는 시점은 우리가 죽었을 때, 더 이상 죄 지을 기회가 없을 때 우리의 성화가 완료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완전 성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자라고 할 만한 사람, 그분은 성인이다 할 만한 사람 우리는 지정할 수 없는 거죠.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성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누구나 죄인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렇게 되지. 이 한 단어, 이 한 관용어로 다 설명해 주는 것이지 누구는 성인이고 그 반열을 모르지 못한 사람들은 복자고 가경자다. 우리는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것이죠. 또 그거를 판단하는 걸 바티칸에서 한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서 성자라고 지칭을 한다. 우리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교통하는 것, 이 교통이라는 말에 통공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옛날 사도신경 또 가톨릭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성도들과 교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서로 무시로 서로 깨워서 기도하면서 서로의 소유를 서로 나눠주고 떡을 떼고 했다 하는 이 성경 기전에 근거해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사도신경에서 그것을 성도들이 교제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인 숭배 사상, 즉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성인들과 교통 혹은 기도로 서로 왕래할 수 있다는 사상에 근거한 고백은 절대 아니다 하는 걸 우리들은 다시 한번 청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과연 누구냐? 성도라는 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세인트가 아니라 세인트 이 단수가 아니라 어떤 성이라는 세인트 단수가 아니라 세인트 이 복수 성도들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 성경에서 확실하게 지칭을 해주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그러니까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다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아까 얘기한 일로 돌아오면 아주 거룩성이 있으면서도 아주 보편성이 있는 그런 성도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인 숭배 사상에 의거한 성도의 교제는 우리들이 거부를 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굳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거 한번 좀 보시죠. 우리는 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교제를 합니다. 굳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만 가봐도 노인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여서 그 속에서 하나의 교제권이 형성이 됩니다. 또 우리들은 뭐 동창 모임이라든가, 우리가 취미가 같으면 등산반 모임이라든가 낚시반 모임이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는 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 속에 교제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나서 예배드리면 예배만 딱 드리고서 여러분들 사무적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식사도 하시고 서로 교제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제한다는 것을 왜 사도신경에서 굳이 우리 말로 고백해야 될까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자면, 이제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논리나 가톨릭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왜 굳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어디 가도 모임 속에서 교제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모이면 당연히 교제하고 서로 흉얼 없이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왜 해야 되느냐, 그거를 조금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도신경의 고백의 순서상에 이거는 어떤 책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봤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시간에 할게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니, 그거는 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고백 전에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고백하고 있어요. 요거를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내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앞섰다.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걸 쓰셨는데 아주 저는 공감이 갑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같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각자 흩어져서 혼자서 잘 내 신앙을 계승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모여서 교회를 형성해라. 그리고 교회 모임으로 공동체적으로 신앙을 유지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유지라면, 그렇다면 이런 공동체적인 고백이 개인적인 고백보다도 앞선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의 교통은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하나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거 성경에 많은 얘기가 나와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한번 새기면서 이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가지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줄기 하나에 붙어 있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 안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고백하고 우리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을 고백할 때는 이건 세상 일반적으로 모일 수 있는 모임,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서 자연스럽게 하하호호 하는 모임이 아니라 분명한 줄기가 있는 모임이구나, 분명한 머리가 있는 모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모임에 나가면, 자, 저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나가면 우리가 잘 모이다가 어떤 A씨하고 틀어졌어요. 아유, 나 그 사람은 상종 못해. 나 그 모임에 안 나가면 되지 뭐.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호불호에 따라서.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 있는 몇 사람이 정말 나하고는 정말 안 맞아. 아니, 내가 그 모임에 안 나가면 되지. 사회적인 모임이나 세상적인 모임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 모임 나가는데 그 등산하는 친구들이 영 나하고는 이게 사이클이 안 맞아. 아니, 난 그 등산 모임 안 나가고 저 등산 모임 나가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마라. 네가 좀 싫어하는 자도 좀 품어라. 이 정도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디까지 얘기하셨죠? 원수까지 사랑해. 그러니까 저 인간은 나 정말 상종도 하기 싫어. 아니, 이제 소 닭보듯이 할래. 하는 사람을 품고서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고백할 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드렸어요. 각오가 돼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성도와 교제할 때 나와 완전 상극인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나는 그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품고 안아주겠습니다. 한 고백이 돼야 돼요. 물론 여기 예안교회는 다 좋은 분들만 계시죠. 서로 잘 맞으시죠. 그런데 만약 여기에 진짜 상극인 사람이 왔다. 우리가 세상 모임 같으면 나 그 사람 안 보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를 고백할 때에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대조라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요즘으로 표현하면 상갑질을 하면 그 갑질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그걸 견뎌라 하는 거예요. 전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그렇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회정의를 외치면서 물론 갑과 을의 갑의 부당한 행포를 고발하고 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갑의 노릇을 하면 너희들을 을로서 그것을 수용하고 져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를 고백할 때 이 예수님의 사상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고백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하는지. 그저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는 오늘 가서 예배 끝나고 성도들하고 식사하면서 한 주간 있었던 일 얘기하고 우리 재밌게 하고 너무 헤어지는 게 아쉽지만 또 빨리 하고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는 그 정도 선이 아니고, 그 정도 선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같은 불교 모임에서도 하고요. 그 정도는 같은 동호인 모임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는 예수님이 그 정도가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참 너무 무섭고, 그러나 우리가 꼭 이 고백에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참 좋지만 저분의 결정적인 단점이 발견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절망하고 실망할 때라도 그것까지도 내가 그분을 안고 사랑하고 가겠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고백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장하고, 우리 신앙 선배들이 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를 사도신경에 넣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 해서 또 우리 신앙 선배들이라고 해서 교회 모였을 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였겠어요? 서로 틀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었고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었고.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저희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거나 하면은 교회에서 속상한 얘기들 가운데 80%는 믿지 않거나 초신자들이 교리적으로 부족해서 속상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같이 믿었던 권사님,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장로님이 너무 속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당연해요. 인간들의 모임은 그런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상처에서
뻐개지고 어긋나고 하는 게 세상 모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를 고백하는 우리는 이제 비장한 각오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고백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관계에서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이 강의를 한 교육의 효과가 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이런 책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랍고, 처음에 사도신경 준비하면서 정말 놀랍고, 우리가 너무 정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이거를 너무 그냥 무심코 우리가 그냥 고백하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비장한 거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의 근거에서 고백한다면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서 우리가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무심코 고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은 나의 호불호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비장함의 표현, 이것이 세상 사교 모임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교제와 다른 차별적인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고 통일된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획일된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가르치고 아멘할 때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는데 요즘 너무 그 아멘이 그냥 막 어떤 분은 아멘을 막 좀 강요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냥 뭔가 아멘하십시오. 아멘 안 해요. 아멘이죠. 뭐, 심지어는 말씀도 아니고 어떤 이상한 말을 아멘이죠. 아멘을 강조하는데 그런 획일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찾지 않겠지만 베레아 교인들 있죠.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돌아서서 말씀이 그러한가? 진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걸 의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보는 것이죠. 그러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집합체는 절대 획일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도 관계돼요. 하나님은 이 만유를 똑같이 단일하게 창조하시지 않은 거죠. 꽃이 있으면 나무가 있고요. 나무가 있으면 동물이 있고요. 동물이 있으면 무지개와 산과 들이 있고요. 강이 있고요.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다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단체입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유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이것을 몸에 비유했습니다. 모두가 손이면 발이 어디 있느냐? 모두가 발이면 손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절대 획일화되지 말아라. 너희는 다양한 공동체이다. 이거를 강조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너무 아멘을 저거 하면서 모든 것을 목사님 생각이 곧 하나님 생각 이런 식으로 등식화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목사님도 목사님의 개성으로 강조점이 있고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의 강조점이 있죠. 이거는 목사님을 뭐 배타적으로 생각해라, 배반해라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다 다양한 공동체로 목사님이 저렇게 사역을 해나가시면 나는 나의 달란트로 어떤 부분을 도와드려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꼭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내 달란트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저분은 저 달란트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도와서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까? 이건 우리가 성령의 은사 때 얘기를 많이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획일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한국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금력이 많아지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런 부패한 것도 있지만 너무나 획일화되어 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획일화돼요. 다양한 그 개인적인 은사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너무나 획일화돼서 교회 가면 이런 모양 이런 모드로 있어야 돼 하는 것으로 강조돼 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경직화돼 가고 이런 면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목사님 교회 와서 참 너무 감사하게 느낀 것은 이렇게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잖아요. 편안하게
성도님들을 편안하게. 이게 사이즈가 커져도 이런 다양성을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의 어떤 인품을 보고 전 굉장히 참 감동을 받고 했어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험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계실 때, 근데 저걸 나오네.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주의 종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와.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다양성을,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는 우리는 다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양성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린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다양함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다양함으로 세상적인 베타성이죠. 난 너와 달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난 너와 달라. 이거 얼마나 베타적인 표현입니까? 그 한때 그 개그 유행어에 그게 있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하면서 웃겼죠. 그런데 거기에는 세상적인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난 너와 달라. 절대 난 너하고 섞이지 않을 거야. 그게 있죠. 우린 그런 다양함이 아니라 저렇게 어떤 성도님이 저렇게 나가면 나는 어떤 다양함으로 보조를 맡아서 공동체의 유익을 끼칠까? 이것이 우리의 다양함에 서로 합쳐지는. 그래서 빨간색을 갖고 계신 분이면 난 노란색을 갖고 있는데 조지점은 주황색이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합쳐서 주황색을 찍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러한 어떤 유니티, 이러한 그 유기체적인 생각, 이것이 교회가 제대로 발전하는,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이거는 목사님의 생각만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런 다양함으로 서로 얼개를 만드는 그런 교회에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전혀 부담감이 없고 전혀 이 가족적인 분위기에 같이 뭉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텃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에 이런 그 획일적인 단위체가 아닌 다양성이 담보된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과에는 그것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된다. 교제다 하면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합쳐지는 게 교제 아니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DNA를 가진 내 아들과 교제하는 것은 교제라고 하지 않고 그건 가족애도 뭉칠 수 있죠. 근데 전혀 성장 배경도 틀리고 환경도 틀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와 다를 수 있다라는 전자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얼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형 교회들은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대형 교회들은 자기 혼자 예배 보고 그냥 나와버리는 게 교회고, 대형 교회는 가서 줄 서서 그냥 밥그릇 갖다가 가져가고 밥 먹고 싹 나와버리는 게 교회지, 이 교제가 힘들어요. 근데 이 자그마한 교회들은 얼마나 이게 가능하고 용이한지, 정말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교회는 정말 중소형 교회들이 이걸 실천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럼 교리적으로 무엇을 나눌 것인가, 무엇을 교제할 것인가, 뭐 세상적인 거 나눌 수 있고요, 세상의 고민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많을 테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서로 나눠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눠가야죠. 그거에는 이런 성경 공부도 있겠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감정이나 생활을 나누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면 그래? 그러면서 또 현장감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교제죠. 또 하나는 분명히 놓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 사하셨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오묘하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갈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을 나눠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되죠.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하이델베르그 55문답 있다 보면서 자세히 볼 텐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뿐만 아니라
교제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례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하면서 또 세례를 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떡을 떼서 주신다는 것은, 떡을 뗀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죠.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하고 뭔가 얘기를 하려면 사무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저 부탁이 이건데요 하는 것보다 저기 사모님 저기 내일 점심 되십니까? 식사 한번 하시죠. 이게 자동적이죠.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오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구절이 뭐죠? 그 상이 뭡니까? 밥상인가? 제가 깜짝 놀라면 어떤 라디오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수상을 주십니다. 1등상을 주십니다. 상을 베푸십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원어 성경이 아니라 영어 성경만 찾아봐도 나오거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테이블, 밥상을 베푸신다. 그래서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거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까?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원수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좀 달려들고 있어요. 근데 나를 막 쫓아오다가 내가 싹 골목으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주 회심의 미소를 주고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야. 죽었어. 딱 갔는데 내가 하나님과 밥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 귀하신 분하고 밥을 먹으려면 좀 조용한 데 가서 밥을 먹지 막 여우나 개가 막 왕왕 짖는 그런 목전에서 밥을 먹진 않잖아요. 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을까? 전 그 구절을 아주 그 세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뭐냐면 그게 이제 공동번역에는 그 뜻이 나와 있어요. 내 원수가 야고르라고 사탄이 야고르라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신다. 그 뜻이에요. 공동번역에 성경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원수가 야고르라고.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는 바로 하나님께서 교제를 나와 하시는데 그 교제하는 일은 마귀 사탄이 가장 배 아파하고 야고르는 일이다. 근데 거기에서 똑같은 유비, 똑같은 비례로 성도가 서로 뜨겁게 교제할 때 누가 제일 야고르냐? 사단이 야고르냐. 배가 아파서 땡땡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 안 하고 갈갈이 갈라지고 서로 싸울 때 사탄은 승리를 하지만 성도들이 뜨겁게 교제할 때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눌 때 그때 그냥 우리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좋으신 게 아니고 마귀 사탄은 배 아파하는 거예요. 저희 예한교회 성도는 좀 틈을 좀 어떻게 좀 나눠야 되는데 저 목사들 사이에서 틈을 좀 나눠야 되는데 분열을 좀 일으켜야 되는데 약이 오른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23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아주 사단 마귀가 약이 오르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뜨겁게 교제하는 것이다. 뜨겁게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고백하고 우리가 여기서 성도들끼리 식사하면서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귀 사탄이 엄청나게 약이 오르고 있구나. 엄청나게 약이 오르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마귀 사탄이 약 오르는 일이라면 우리는 용감하게 해야죠. 그렇죠? 사단을 밟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을 밟으시고 약 오르게 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요. 시편 23편에 써 있고 그러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 고백할 때 우리는 이걸 붙드는 겁니다. 이거 붙드는 겁니다. 내가 사단 마귀를 약 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뜨겁게 교제할 것이다. 이 교제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아주 배를 잡고 땡땡 부르도록 할 것이다. 이거를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읽을 때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내 원수 야고르라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번화하게 나와 교제하시고. 그러면 아까 들어와서 막 나를 줬던 마귀가 딱 왔는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 가 있어. 나 지금 귀한 분하고 식사 중이거든. 너 식사 중인 거 안 보이냐? 너 좀 가 있어. 이러면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VIP와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감히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를 가장 약 올리는 방법은 교제다. 이것을 좀 알겠으면 좋겠습니다.